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요,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뭔지 기억하세요? 그 뭐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용기. 맞아요. 오늘은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면 혹은 수십 명, 수백 명,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유독 한 사람이 눈에 잘 보이는 거죠. 그런 일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네. 각 부모들은요, 아이들 학교에 가끔 갈 일이 있죠. 가서 뭐 발표회를 한다든지, 뭐 졸업식을 한다든지 해서, 거기에 여러 아이들이 있어도요, 거기 쫙 이렇게 서도요, 단숨에 누굴 찾아요? 자기 아이를 찾습니다. 그리고 누가 어떻게 하건 간에 내 아이의 모습은 너무나도 잘 선명하게 보이는 경험을 하곤 하죠. 여기서 얼른 아빠를 찾아볼 수 있나요? 저를 찾아볼 수 있나요? 끝에 있다. 여기서 얼른 저를 찾아보면 어디 있을까요? 가운데 쪽. 찾았나요? 네. 아, 저기 아직 사모님 못 찾으셨는데 여기 있습니다. 찾았어요. 네, 사랑할수록 더 선명하게 찾는 거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러면 안 되겠네요. 여기선 또 어디 있을까요? 바로 찾아볼 수, 네, 바로 찾으시는군요. 그래요. 여기 있습니다. 이거 여름 팬츠 너무 팬츠 아니에요? 네, 뭐 이렇게 제가 목사님들 모임이나 여름 선교에 가서 여러 명 있으면요,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렵지 않게 저를 찾으실 수 있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요, 그 중에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거나 나와 특별한 관계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거나 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독 눈에 보이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기 마련이죠. 오늘 본문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사도들의 모습으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도들이 지금 전도 여행하는 걸 살펴보고 있었어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서 배가 섬에 들렀다가 바보를 떠나서 이제 지금의 튀르키예, 옛날 터키라고 불렸던 그 땅, 튀르키예 땅에 들어서서 비시디아 어디로 처음에 가는 얘기를 우리가 봤어요. 비시디아 콜롬비아? 안디디옥, 브리티시 컬럼비아 아니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제가 선교지까지 거의 가기 전, 이고니온이라는 땅으로 갔었습니다. 이고니온이라는 땅으로 가서 지난주에 막 복음 전하고 그러다가 이제 죽을 위험에 처해서 그곳을 떠나는 이야기까지 보았고요. 이제 오늘 말씀에 들어서면요, 어디로 갔을까요?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여기 보이세요? 조금 더 크게 하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해서 그곳에서 도망 나와서 루스드라와 더베로 향합니다. 루스드라는요, 보시면 이렇게 거리가 멀지 않죠? 그렇게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였어요. 옛날에 학자들은요, 이 루스드라가 오늘 아까 여러분이 읽은 말씀 보면은 어디 방언으로 어디 사투리로 말하였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옛날에는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동네를 시골로 보는 학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발견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과 이 자료들을 통해서 보면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가요, 비시디아 안디옥과 함께 시작된 자매 도시, 그러니까 상당히 큰 도시였다고 밝혀지고 있어요. 어쨌든 루스드라로 간 바울과 바나바가요, 보통 이 사람들 새로운 도시에 가면 어디로 가요? 기억나세요? 어디 가서 예수님 말씀 전하죠? 회당, 그렇죠. 교회. 오늘날로 치면 교회, 옛날로 치면 이 시대의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 가서는요, 회당으로 갔더라라고 하는 말이 있게요, 없게요? 없어요. 맞아요. 루스드라에 갔는데요,
제가 6절, 7절 말씀 여기다 안 넣어놓은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 보면요, 오늘 8절부터 읽었잖아요. 그 앞에 6절, 7절에 보면 사도들이 루기오니아 지방에 있는 두 도시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피하였다. 그들은 거기에서도 줄곧 복음을 전하였다 라고만 나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뭐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근데 제가 이 성지순례 가서 보면요, 옛날 도시들마다 가보면 아고라라고 하는 것들이 남아있곤 합니다. 아고라가 뭔지 아세요? 아고라? 아무라? 오늘날로 말하면요, 광장입니다. 광장이 뭐 하는 데예요? 커다란 그 광산이고요. 그 뭐 캐는 데는 광산이고요. 커다란 도시의 한복판에 사람들이 나와서 장사도 하고요. 사람들이 광고도 하고요. 또 사람들이 뭐 자기의 연설을 하기도 하고요 하는 가장 도시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을 아고라, 광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도 사람들이 막 글 남기고 막 치열하게 토론하는 그 공간을 아고라라고 표현하는 거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아고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아마도 예수님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곳에는 뭐가 많다고요? 사람이 많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했대요? 제가 6절, 7절 말씀 안 넣었다고 그랬는데, 그 7절 보면요, 그들은 거기에서도 줄곧 복음을 전하였다 라고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도시로 지금 쫓기듯 도망왔는데, 이 도시에서도 다시 뭘 하고 있대요? 복음을 전하고 있대요. 사도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큰 도시의 광장, 아는 사람 없는 그곳에 한복판에 서가지고,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저희는 예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전하러 왔습니다 하면서 쫙 설교를 했을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바울과 바나바, 사도들에게 있었던 담대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 가서도요, 어느 상황에서도요, 세상의 한복판에서 예수를 외칠 수 있는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가서 예수를 외치라는 말을 너무 한쪽으로 크게 치우쳐서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한국의 명동 같은 데 가면 여기 깃발 크게 들고, 깃발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써있어가지고 막 예수천당 불신지옥 막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사람들 있어요. 그리고 전철 타면요, 전철에서 이쪽 칸에서 저쪽 칸까지 한 10칸? 뭐 되나요? 한국 전철 타본 지가 가물가물하네요. 이쪽에서 저쪽까지 한 10칸 되나요? 8칸 되나요? 그 칸을 움직이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소리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날마다 기쁘고 평안한 모습으로, 기쁘고 행복한 얼굴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감사하면서 감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우리들의 삶의 모습으로요, 여러분 얼마든지 예수를 외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는 이가 많던 적건 여러분 있는 삶의 현장에서요, 예수의 사람으로 잘 살아내는 것, 그것이요 오늘날 이 사도 바울 그리고 바나바가 했던 것처럼 담대하게 예수 전하는 일 되는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사시길 축복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말씀을 광장에 서서, 오늘 말씀 되게 압축적으로 들어있지만 하루에 다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날 또 전하고 그 다음날 또 전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전하던 바울의 눈에 들어왔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광장 한복판에 매일 보던, 광장 한복판에서 매일 보던 누구? 지체장애인 한 명을 보게 된 거예요. 여기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지체장애인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 시대에요,
나면서부터 다리를 쓰지 못했던 흔히 안진뱅이 아니면 다리를 쓰지 못하는 하반신 마비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세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였을까요? 딱 하나. 구걸. 한 푼 주세요. 아, 오늘 빵 좀 사 먹게 돈 좀 주세요. 이 장애인은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날마다 광장에 나와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하러 나와야 되는 사람? 구걸하러 나와야 되는 사람. 매일같이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한 푼 좀 주세요. 오늘 저 빵 사 먹게 한 푼 좀 주세요. 구걸해야만 했던 사람이고요. 앉아 있었다. 당연하죠. 다리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평생 그렇게 앉은 채로 생활했을 겁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이 사람은 평생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서 잘 잤다 혹은 오늘은 피곤한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뭐 합니까?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거나 기도를 하거나 알람을 끄거나 성경을 보거나 학교 갈 준비를 하거나 물을 마시거나 여러분 일어나서 그렇게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있죠.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아무것도 누구 나 좀 물 좀 주세요 라든지 누구 나 저 신발 좀 누구 나 옷 좀 그렇게 해서 입고 몇몇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나 좀 저 광장에다가 데려다 주세요. 그 사람들이 들어서 데려다 주면 뭐해요? 한 푼 주세요. 그렇게 구걸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요 광장에 앉아서 며칠 동안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하루 들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이 광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 번 설교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었던 사람, 이 장애인 9절 말씀 보면요 이 사람이 했던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어떻게 했대요? 그냥 들었어요. 그냥 들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한눈에 그를 알아보죠. 9절 보면은 한눈에 보고 뭐래요? 바울이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그에게 뭐가 있는 것을?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그에게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걸 바울이 눈치채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뭘까? 이 장애인에게서 바울은 도대체 뭘 본 걸까? 나면서부터 다리를 쓰지 못했던 한 사람. 그래서 그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자기 상황 때문에 매일처럼 거지로 살아야 했던 한 사람. 막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 그 한복판에 늘 앉아가지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그 현장의 바닥에 앉아서요. 세상을 보신 적 없죠? 제가 대학 때 노가다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일을 막 하다가 점심을 먹고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쉬는 시간에 노가다라는 건 이제 막노동이거든요. 막노동을 하면 그냥 작업복, 막 앉아도 되고 누워도 되는 그 편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바닥에 털퍼덕 앉아가지고 커피를 마시면서 대학로라고 그러면 한국에서요 젊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돌아다니는 동네예요. 제가 바닥에 앉아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바닥에 철퍼덕 앉아서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 눈높이가 다르죠. 그럼 세상이 되게 달리 보이거든요. 이 사람은 평생 동안 그 일을 했을 거예요. 길바닥에 앉아서 혹은 엎드려져서 누워서 한 푼 좀 주세요 하고 사람들을 늘 올려봐야만 했던 한 사람. 어떤 사람이 동전 던져주면 빵 사 먹는 날인 거고 어떤 사람이 동전 한 입 던져주지 않으면 그대로 굶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느 날 갑자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아무런 죄도 없으셨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 가난한 자를 만나주셨고 친구가 되어주셨고 안진뱅이 됐던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눈 멀었던 자를 보게 하셨고 죽었던 자를
살리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구원을 받으세요.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오세요. 아마 바울이 이런 설교를 했겠죠. 들으면 들을수록 이 사람의 눈빛은 달라졌을 겁니다. 병든 자를 고쳤다고? 나 같은 사람을 그냥 이렇게 세웠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나 같은 사람의 친구가 돼줬다고? 정말? 진짜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이 사람은 마음의 문이 열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했을까요? 어떤 생각했을까요? 나도 그런 분 만나고 싶다. 그분이 나에게도 찾아와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그분 만나서 내 다리 고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저 사람들처럼 걸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그렇게 되면 구걸하지 않고 일해서 돈 벌고 나도 평범하게 그렇게 걸으면서 살 수 있을 텐데. 그 간절함, 나를 이 지옥 같은 삶에서 건져내 주실 그분을 만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 그리고 그분을 만나서 내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 절박함. 바울이 그 사람에게서 봤던 이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은요, 아마도 그런 것이었을 겁니다. 나도 예수를 만나고 싶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무감각합니다. 내게 건강이 있어서 내가 다리를 쓸 수 있고 팔을 쓸 수 있고 내가 머리를 쓸 수 있고 학교를 다닐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고 가족이 있고 그 모든 것이 이미 나한테 있으니까 그게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한 번쯤 그 있었던 것, 내가 가졌다고 생각했던 걸 잃게 되면요,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제가 다쳐가지고 이쪽 팔이 막 불편해져서 막 내 마음대로 팔을 막 못 썼을 때 정말 절실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아, 건강한 것, 내 마음대로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가졌다고 생각했던 것을 잃어보면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것이 허락됐던 내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죠. 이 루스드라의 광장 한복판에서요, 예수의 이야기가 선포되고 있을 때 거기를 지나던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뭐야? 또 어떤 새로운 한 신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야? 그런가 보다. 뭐야? 예수가 어쨌다고? 나랑은 상관없어. 야, 뭐?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나 이제까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라고? 뭐 하나님 아들 내가 믿습니다. 그럼 빵이 바로 생기나?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면서 그 이야기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보게 되는 이 장애인 한 사람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걸을 해야만 했던 이 사람, 광장을 그렇게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들처럼 좀 걸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수백 번, 수천 번 생각해봤을 이 사람이 듣는 예수의 복음은 달랐을 거예요. 그리고 나도 예수 만나고 싶다, 나도 고침 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그에게 생겼을 테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바울과 바나바로 하여금 이 간절함, 절박함, 소망과 기대를 품게 된 한 사람을 보게 하셨을 겁니다.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떡하죠?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걸으시오가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단 한 번도 서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똑바로 일어서시오 라고 큰 소리로 말해요. 모두가 들으라고.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요, 이 말 할 수 있을까요?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저 사람이 평생 저기서 저기 구걸했다는 거. 이 동네 사람들 다 알아요. 저 사람 다리 못 쓴다는 거. 근데 거기서 바울이 당신의 발로 일어서시오 했을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했을까? 아유, 딴 동네에서 와갖고 모르는구만. 아직도 보면 몰라? 저 사람 지금 못 걷는 사람이잖아. 왜 자꾸 일어나래? 근데 바울은 큰 소리로 들으라는 듯이 말하죠. 당신의 두 발로 일어서시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러자 그가 벌떡 일어나죠. 일어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걷기 시작했다. 이 사람은 난생 처음 걸어본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그곳에서 일어난 이 기적과도 같은 사건을 보고 막 흥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그곳에서 일어난 이 기적과도 같은 사건을 보면서요, 막 흥분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동네 사람들은 이 사람 다 알아요. 평생 걸어본 적 없는 사람. 평생 구걸하며 저 자리에, 늘 그 자리에 있던 사람.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 그러더니 막 걷더니, 우와! 우와! 하더니 막 뛰고, 펄쩍펄쩍 뛰고, 난리가 났어요. 순식간에 소문이 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두고 이렇게 말하죠. 제우스 신이 왔다. 헤르메스 신이 왔다. 우와, 신들께서 오셨다. 왜? 그런 일은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그 자리에서 계속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이런 일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미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요. 어떻게 했대요? 신당에 가서 신께 제사 드리는, 이방신에게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에게 지금 제우스가 나타났다, 헤르메스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우리 빨리 저 신들에게 제사 지내야 된다. 그래서 막 소를 잡아오고 막 제사 드릴 준비를 하는 거죠.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제우스 들어봤죠? 제우스 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신들에 대해서 이들은 이야기하면서 그 신들이 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바울이 서서,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바울이 서서 누구 얘기했다고요? 예수님 얘기했다고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말했고 그 일을 했는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신들이 나타났다,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리고는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지니까 신이 나타났다고 말하면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신에게 대한 제사를 준비하죠. 제우스 신당에 가서 황소를 가져오고, 화환, 이거 꽃다발 얘기하는 거예요. 꽃을 가져오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 두 신으로 보이는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막 경배하려고 난리가 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에게 삶의 문제를 해결받을 만한, 그러니까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에게도 물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나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할 만한 믿음이 있나요?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주일 되면 예배 드리잖아요. 설교 듣잖아요.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여기면서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이 내가 드리는 기도가 이미 나를 세상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 기도라고 여러분 확신하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 신앙, 그 신앙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비전이 내 비전이 돼서 그 예수님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유일한 길이라는 거 여러분 확신하고 계신가요?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가 기적을 경험했던 것은 오직 무엇 때문이다? 믿음 때문이다. 그에게 다른 것이 있어서 그가 고침을 받았던 게 아니에요. 그는 그냥 복음을 들었고, 들었던 복음을 믿었고, 그저 바울이 그 믿음을 가진 자를 보았고, 성령께서는 그 믿음 가진 자를 고치게 하셨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는 고침을 받았고, 그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구걸 안 해도 되잖아. 내가 돈 벌 수 있고 내가 생활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에게 주어진 삶은 뭐예요? 거렁뱅이가 아니라 자기를 고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감사하면서, 예배하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다고, 예수님 믿었더니 내가 이 삶이 달라졌다고 증인으로 증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기에 있습니다.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고 그 이름으로 인해 여러분 구원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구원함을 받은 것 기적이에요. 우리가 뭐 특별해서 구원받았나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린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우리는 이 삶을 살아야 돼요. 구원을 얻었으면요, 좀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계속 닮아가야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삶도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로 예배하면서 내가 아는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사는 것. 그것이겠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해요, 우리에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계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 그 간절함,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 그 은혜 받을 만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누릴 만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을 만한 자격 하나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게 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내 안에 이미 계신 예수님을 날마다 확인하며 그분과 더 가까워져 가며 날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경험한 것을 온 세상에 증언하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하루가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 안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하루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된 한 주도 그렇게 지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 은혜를 누릴 만한 믿음으로 살겠다 결단하고 다짐하며 날마다 주님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주의 증인으로 살겠다 결단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기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저들의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